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날, 거룩한 성일날, 오늘은 특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섬겨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시간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96번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26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26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돌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니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놓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셀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7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하민이, 성민이, 재하, 영은이 손주들 그리고 문거사, 서원산 손주들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까지 받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책망과 베드로 해명입니다. 11장 1절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가로되 네가 할례자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오늘 보면 11장 1절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 설교해서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 형제들에게까지 전파되는데 베드로가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왜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느냐? 전도인 야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 고넬료 집안을 복음화시킨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파들이 비판하고 달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격려하고 수고했나라고 칭찬을 못할 망정 2절 보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실컷 하나님 일하고도 욕먹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책망을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으므로 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회 때 주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를 비판하며 정죄한 자들에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논쟁하자고 하는데 베드로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오래도록 젖은 당신들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1장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으란 환상 보고 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건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내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가족 일가 친척에게 입을 열어 주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 전하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그들이 더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들의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을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고 자조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그 생각났노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또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맡겼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맡기느냐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을 전도했다고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큰일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하면 상대방이 더 끝나서 털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화를 내며 베드로를 책망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민족을 초월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별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접하 힘들었다면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양반과 성놈의 차별이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어 장로 투표를 했었는데 백정이던 사람이 양반 떨어뜨리고 장로에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백정이면 상놈 중에도 가장 상놈인데 성도들이 지지해서 장로에 빗대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앙 인품이 뛰어났으면 양반이 가득했던 연동교회에서 만 양반을 제쳐놓고 장로로 피척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도둑광이 났는데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장로, 양반, 장로들이 일어나 연동교회를 뛰쳐나가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양반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백정을 장로라고 부르며 같이 당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서울 남대문 교회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모습을 목사로 섬겨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한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 일대의 땅을 다스린 대제주 조덕삼의 집에 하루는 경상도 남해에서 이자익이라는 17세 소년이 찾아옵니다. 이 소년 나이가 어려서 부모를 다 잃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먹고 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전라도 김제로 가면 그것은 평야지더라 배를 굶지 않는다는 말 듣고 김제 오니까 금산사란 근절에 가거나 조덕삼의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자익은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절보다는 조덕삼 집에 가서 사정 얘기해서 머슴 겸 마부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조덕삼은 머슴 이자익이 천자함을 공부한 아들 주위를 빙빙 돌리면서 그를 따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머슴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깨 너머로 익힌 그를 줄줄이 외우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구나 싶어서 머슴 아들 옆에 앉혀놓고 함께 공부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무렵에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데이트 선교사가 김제 전도하러 왔다가 부잣집 조덕삼의 마방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조덕삼과 이자익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믿은 거 다 믿은 거죠. 사랑체를 교회에 삼아서 예배를 시작해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덕삼의 땅을 붙여먹고 살던 소작인들도 주인 따라서 다 교회에 나오자 교회가 꽉 찼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과손에 교회를 지어 봉헌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같이 집사가 되고 조직이 미약한 장로교에 인도하던 임시직분 영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하면 전도사쯤 되겠죠.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교인 수가 늘어 장로를 세우기로 했는데 후보는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떨어지고 모셈이 당선되자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당시 대도시의 교회들 중에는 상놈 출신의 장로가 되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 새로 개최한 일이 많은 때에 있습니다. 금산교회도 조덕싸움에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실 때 일부 성도들은 조덕싸움을 먼저 장로로 뽑고 나중에 머슴을 장로로 시키면 될 텐데 눈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원망하며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싸움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대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잘 모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아직 목사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서 설교하면 조덕싸움은 머슴 이자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머슴 이자익이 조덕싸움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2년 뒤에 장로가 된 조덕싸움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고무시켰습니다. 학비를 다 댔습니다. 또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비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조덕싸움 장로는 이후에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 가르치고 52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유언했습니다. 아들 따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대를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유언했습니다. 큰아들 조광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 곁에서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관으로 고란 초청도 거절하고 농촌의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총회장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3번씩이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총회 어려울 때마다 이자익 목사님을 총회장 모셔서 총회를 안정시켰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죠. 두 집안 지금까지 4대를 이어서 교류하는데 몇 해 전에 조씨 지방과 이씨 집안 후손들이 다 모여서 잔치할 때 먼저 이씨 집안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조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양반과 상놈,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파와 무할례자를 뛰어넘게 하고 남북 간의 벽을 허물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역과 사상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요한 같은 훌륭한 목회자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마다라방에서 50일 오순절까지 성령까지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탄생한 교회입니다. 사도행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흩어 불어닥친 환난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는 불씨가 되어서 퍼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디오빠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환난은 변장된 축복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이란 환난의 자루속에 넣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셨고, 다윗도 양치는 목동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큰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고통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난의 바람 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풍으로 인해서 하늘의 대기를 이동시켜 대지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바다를 흔들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환난 통해서 이방 수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스데반이 일으킨 파장은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안디옥은 아시아의 큰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이고, 다른 곳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럽의 작은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수리아의 안디옥은 인구 50만 도시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다음 세 번째가는 사치와 향나로 아주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의 수도라고 할 만큼 찬란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창을 열기 시작해서 어떻게 본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분기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귀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부른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방방곡곡에 안디옥 교회만 세워져 있고, 전주 안디옥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9절은 7 주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일로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고향과 재산 버리고 멀리 안디옥까지 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의 벽을 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의 소리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19절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20절은 몇 사람 헬라인에게도 주의 소리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했습니다.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그 장벽을 넘어서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교회는 바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등록된 교회였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봄을 활짝 연 것이었습니다. 여기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의 작은 섬으로 바나바가 이 성 출신이며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 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중심 도시로서 헬라 문화권 속한 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곳은 주의 십자가를 대신조하던 시몬의 고향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구레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구브로나
고레네 몇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선교활동 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방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야 내 뜻 아는구나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걸 보고 수도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재산 놓고 와야하는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 주신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핍박 받으며 가서 복음 도망가는 걸음이 그리고 쫓겨가는 걸음이 복음 전파하는 발길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피난길에 쫓겨나는 길에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불길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던 것입니다. 바람을 탄 돛담배가 더 힘차게 나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살아나고 능력인 성도가 됩니다. 조그마한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그게 확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록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독패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확실히 믿는 한 사람 몇 사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몇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와 사울의 다시 만남입니다. 사도행 11장 22,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방적인 안디옥에서 만삼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까지 퍼지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출신 내유적인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는 헬라말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은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은혜롭게 은혜가 넘친 삶 모습이 삶에서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든 공중에 산다면 성도는 은혜 안에 은혜를 먹고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고면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 굳은이라는 말, 흔들림이 없는 이란 말로 장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조금만 일해도 시험을 받아 낙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시험이 오더라도 굳센 믿음으로 주께 꼭 붙어있어 떨어지지 말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길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굳센 믿음에 서서 주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말기를 죄종들은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하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박민석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자, 유로자였습니다.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만요자 자기 땅을 팔아서 구제한 사람이요 부드럽고 온유한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마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를 잘 관리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기도 하더라. 기본적으로 전도가 되고 있는 교회였지만 바나바 성도를 잘 섬기자 교회가 더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교회가 날로 부흥되니까 바나바는 혼자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누구를 모셔올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 생각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보면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를 사귀었지만 아무도 제자를 만나지 않자 바나바가 보증해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투다가 그들이 죽이려 하자 사울을 다소로 바나바가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10여 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주 예수를 전하던 그 사람, 사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향 다소로 이제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갑니다. 근데 찾으러 가봤지만 사울은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찾고 찾다가 겨우 만났다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서울로 다소에 갔습니다. 10여 년 정도를 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해서 마침내 찾습니다. 사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기억하고 바나바 초청에 기꺼이 응답해서 이제 수리 안독으로 왔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이 다소에서 만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니까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앞장선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녀도 하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도 자녀도 만남의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만나고 그 뒤에 다른 사람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만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주 콤비가 잘 맞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예수 중심으로 성경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울, 가말리엘 문화셀 정도로 능통한 사울이 10여 년간 다소에 머물면서 계속 영과 기도해서 구약에서 발견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겁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두 번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충만한 분들이 가르치니까 아주 모든 성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됐습니다. 날마다 제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했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은 정말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들 건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난리는 저들은 날마다 천사처럼 메시아 예수처럼 겸손하고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해서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변변 이름도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저든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에 소망 둔 사람이야.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 안디옥 교회는 세속적으로 국제도시 50만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50만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파주가 50만 약간 넘었거든요. 이처럼 큰 도시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50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향락과 사치와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고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변변 이름도 없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함을 받았던 교인들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붙여졌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천사 같은 교인들이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며 맛을 내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질것 일하고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설득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 몇 사람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오니까 은혜가 보였듯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서로 함께 동력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쳤습니다. 우리도 예수 닮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어린이 주를 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하시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바나바와 성령 충만한 사울이 함께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 은혜가 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작은 예수라고 소문나서 그리스도인도 높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냄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은혜스러운 말씀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습에서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도록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부으셔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더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를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저 이방 지역 베트남과 필리핀의 주 예수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가정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이 원수막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기나게 쓰임받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5월 5일은 오늘 어린이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5월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럼 제가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5월 21일 무슨 날인가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금년 우리 교회 표현은 거룩한 하늘 보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육신인 자는 그리고 말씀 이루어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브랜드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오실 심판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받들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삶을 살며 전도자 삶을 살기로 다짐하도록 새물결 가족들, 저들의 건강, 자녀, 꿈과 비전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가정달입니다. 우리 새물결 가족들 방송 청취자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어린이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한 것 응답받을지어다. 가정 예배 드린 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저희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잘 기도하며 양육까지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달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족들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